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앞서서 백성들의 불평이 있었죠. 하나님은 진영 끝을 불살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의 최측근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벌은 미리암만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을 주도하는 것이 아마 미리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앞에 나오죠. 이것은 미리암이 이를 주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만 벌을 내리시는 걸 보면 이제 미리암이 이 일들의 일을 거의 이제 주도적으로 한 것이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성들의 불평도 위험한 거지만요. 사실은 이 지도자들의 불평은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심각한 분열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은요, 단순한 불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모세의 흠을 잡아서 모세의 그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있죠. 권위가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세만 하나님 말씀 듣냐 우리도 다 들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런 리더십이에요. 그걸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백성들이 했던 불평은 단순한 어떤 고기에 대한 탐욕스러운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욕망에 대한 불평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미리암의 불평은 권력욕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아닙니까? 광야고 행진하고 있는 힘든 여정이라도요. 그 안에는 권력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조금만 편해지면 이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 하는 것은 권력 다툼입니다. 정치입니다. 그래서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요. 그것은 이제 사실은 문제될 게 아닌데 그 문제를 억지로 끄집어내서 문제 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시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그 미리암이 다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스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구스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이제 에티오피아를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스 여인이다 하면 에티오피아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요. 십보라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십보라가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다시 재회를 하고 난 이후에 십보라가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서 뭐 죽은 것 아니냐. 그래서 재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십보라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다른 아내, 그러니까 첩을 들인 것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구스를 에티오피아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스를요 구산으로 보기도 합니다. 구산. 구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 여인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이 구스 여인은 누굽니까? 십보라예요. 십보라.
그러면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한 게 언제입니까? 아주 몇십 년 전이잖아요. 미디안에 도망갔다가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애도 2명이나 낳았잖아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볼 때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가 40년 만에 나타났고 그리고 광야 여정 도중에 아내가 찾아왔죠. 예. 그 장인이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얼마 전에 만난 거예요. 이 모세의 아내를. 그러니까 이 모세의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미디안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꼬투리 잡는 거죠. 이 구스 여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십보라의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첩을 두었을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성경이 특별히 말씀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십보라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분명히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모세를 흠집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의 이 권위, 모세의 리더십을 변호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비방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비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사실 미리암도 선지자거든요. 여선지자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선지자들 너도 선지자긴 하지만 내가 너에게 꿈으로 말하고 환상으로 보여주고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특별하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다.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전체에 충성하는 나의 종이다. 그래서 나는 그와 어떻게 하냐면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는요 하나님이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신뢰하시고 신임하시고 모세를 아끼시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모세가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권력의 최정점에 앉아 있지만, 그는 사실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고 나니까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악성 피부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11절 보시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 났어고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 미리암을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모세는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용서를 구하죠.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는데요. 그러나 바로 고쳐 주시지 않습니다. 7일 동안 진영 밖에 격리를 시킵니다. 미리암을 진영 밖에 가두었다. 7일 동안 가두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미리암의 그 격리, 이것은요, 미리암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리암이 이렇게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지만 사실은 미리암 혼자 산 것이라고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요, 미리암 때문에 행진을 멈춰요. 그것은 미리암을 진영 밖에 격리를 시키고 전체가 행진을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암에게 동조했던 어떤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미리암을 필두로 해서 모세를 어쩌면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리암을 밖에 7일 동안 두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행진을 시작하죠. 15절 16절 보시면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은요, 공동체의 영적인 행진, 성장을 가로막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미리암과 아론의 이 말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정상적인 행진을 강제적으로 멈추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불평이 이와 같은 거예요. 불평은요, 행진을 멈추게 한다는 거죠. 불평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공동체의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불평은 더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불평할 것이 아니라 권력을 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리암은 어떤 그를 이렇게 부추기는 어떤 일부 세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자리가 탐났던 거예요. 모세의 자리가 탐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권력은요, 그 더러운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에게 흠을 잡고 꼬투리를 잡아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 정치적인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공동체가 행진을 멈추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리더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서 모세는요,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죠? 침묵했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나서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을 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권력 다툼, 정치적인 이런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온 집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권위를 주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직무를 주시죠. 그 직분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온전히 쓸 수 있는 참된 모세와 같은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요.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이 권력에 대한 욕망, 탐욕이 있다면 성령께서 소멸하시는 불로 우리 모든 욕망을 태워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위에 대한 도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모세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이 도전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에 대한 마음을 접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되게 도와 주옵소서. 불평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